신약성경 43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조금 길긴 합니다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4절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옆에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종말을 충성스럽게 사십시다. 네, 종말을 충성스럽게 사십시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로서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아마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아마도 한 10번 정도는 들으셨을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죠. 내용이 간결하고 또 간명합니다. 어떤 부자가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들을 불러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기서 달란트 영어로 탤런트죠. 재능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를 얼른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재능과 연결시켜서 내가 가진 재능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뭐 이렇게 좀 신앙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 차원에서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본문의 초점이 빗나가게 됩니다.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인지 여러분 성경이 옆에 영어 번역, 특별히 NIV가 있다면 New International 버전이죠. 영어 성경이 있다면 이 NIV는 아예 탤런트라는 말을 삭제합니다. 삭제라기보다는 쓰지 않습니다. 대신 금화 자루, bag of gold, coins 이렇게 막 사용해요. 예수님 당시 이 달란트는 어떤 재능의 뜻이나 오늘날처럼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그냥 화폐의 단위, 그 무게를 측량하는 단위이기도 했죠. 그래서 1달란트는 대략 얼마 정도가 되냐면 6,000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평범한 노동자가 일해서 벌 수 있는 삭시입니다. 임금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라 1달란트는 평범하게 일하는 그 노동자가 1년에 몇 번 쉬고 번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꼬박 모아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이죠. 그런데 뭐 대략 오늘날은 더 훨씬 많지만 대략 한 100불씩만 잡아도 하루 일당을 어떻게 됩니까?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60만 불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5달란트를 줬으니까 6, 5, 30, 300만 불이 되겠네요. 정확한 오늘의 환산의 금액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중요치 않고 중요한 것은 주인이 어마무시한 엄청난 양의 돈을 종들에게 맡겼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본문 15절에 보니까 주인이 각각 재능에 따라 이 큰 돈을 맡겼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을 준 게 아니죠. 탤런트를 준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주인이 재능에 따라 재물을 맡기죠. 그래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주인이 이만큼의 큰 돈을 각 종에게 맡겼다는 것은 이 종들이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당의 노동자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가용하고 운용하여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청지기, 종으로서의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비유의 세팅은 이렇게 되죠. 주인이 어떤 연유로 먼 타국에 떠났고 그 주인의 부재 상태, 부재 기간에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종들이 장사를 하는 것이에요. 처음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죠. 성경에 보니까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나옵니다. 바로 가서 지체 없이 그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어떤 장사를 했으며 무슨 어떤 식으로 유익을 만들어냈는지는 소개되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장사를, 그 일을 감당했다 이겁니다. 한편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비유는 후반부에 무게가 많이 실려 있죠. 후반부에 보니까 마침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각각 불러 결산을 합니다. 놀랍게도 5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겨요. 2배죠. 원금의 동일한 이익을 남깁니다. 물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동일하게 원금의 동일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기죠.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나의 이 즐거움에 참여해라, 영광에 참여해라. 주인이 이 종의 충성을 칭찬합니다. 2번째 달란트 맡았던 종도 동일하게 불러 주인 앞에 갔을 때 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칭찬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두 종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에 주인의 큰 이윤을 남겼던 그런 종들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사이에는 어떤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충성스러운 종들이죠. 비유의 관심은 마지막 남은 이 3번째 종에게 쏠리죠. 그는 받은 1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25절에 이렇게 그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여 등장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자, 이것 당신의 것 가지십시오.
주인이 최초 맡겼던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전달해 주죠. 여기에 무슨 잘못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달란트의 성격을 알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은, 우선 그는 달란트를 준 주인을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람,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일단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말이게도 되겠습니다만, 당시 여느 부자와 같이 이 돈, 재물에 이 오로지 유익에만 눈이 멀어 있고, 자신의 재산에 단 한 푼이라도 로스가 생기면 참지 못하여 그 모든 피해를 청지기에게 뒤집어 씌워 받아내고야마는 그런 악한 탐욕스러운 부자, 이 굳은 사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런 주인의 재물에 행여 손해를 끼치기라도 하면 고스란히 자기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 가지를, 그 주인을 두려워하여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앞서 두 종은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한 것과 대조하여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그 다음에 이 돈을 주인이 올 때까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자신만 아는, 그 당시 이제 땅은 금고처럼 활용을 했거든요.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자기만 아는 곳에 묻어두면 아무도 못 찾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땅에 묻어두기로 결정합니다. 주인이 마침내 귀국했고, 단 한 푼의 손해 없이 원금 그대로 주인에게 바치면서, 자,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돌려줍니다. 하지만 주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처음 두 사람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함과 정반대로 이 한 사람에게는, 마지막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가 굳은 사람이라고 알았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 노름하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없는 부재 기간에 그 달란트가 만들어낼 이자만큼의 이윤을 가지고 나에게 와야 되지 않았느냐. 정당하죠. 논리적입니다. 이 종은 비참한 운명에 처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이 예수님의 비유인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까먹었습니다. 갓난아이가 우는 이 목소리가 우리 이 자리에 들린다는 건 복된 일입니다. 또 누가 분명히 한 놈이 나갔는데 또 우네 누가. 예.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비유가 상징하는 것.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가,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만만치 않은데, 왜냐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너무 익숙하게 잘 알기 때문에 그 익숙함이 우리의 때로는 이해의 장벽이 되기도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정말 군더더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저의 해석이 군더더기가 되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최대한 간결하게 몇 가지 점을 살펴보죠. 우선 이 비유가 소개되는 배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가? 종말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은 안 돼요. 그 완성을 향해 가는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손살같이 종말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교훈하는 맥락 속에 이 비유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은 다른 비유들을 통해서 깨어 준비하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주인과 신랑이 반드시 온다라고 강조했어요. 이런 메시지들은 이 주인과 신랑의 부재 기간을 어떻게 기다리는 자가 채워야 되는가에 대한 명령들로 채워졌죠. 성도들이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교훈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종말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말을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대단히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달란트를 재능으로 여기면 여러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막 이런 쪽으로 흘러갈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명예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시간을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단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각성하고 깨어서 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본문 전후에 흐르는 국지관 중심 주제입니다. 적극성이 강조되고 있죠. 적극성. 이 적극성은 앞서 24장 후반부에 착한 지혜로운 종에게서 돋보였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자신의 생각보다 주인이 더디 오지만 언제 와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을 충성스럽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고 그 재산으로 주인에 속한 종들의 양식을 나누어 줬죠. 25장 초반에서는 오늘 본문 앞에는 슬기로운 5 처녀, 그들의 생각보다 신랑이 빨리 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신랑 맞을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는 기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책임 있게 하루에 성실히 감당하는 것과 기름을 성실히 준비하는 이런 적극성으로 종말을 준비한다는 강조되었고,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그와 같은 적극성이 더욱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자는데 그 적극성의 동력, 근거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서 막 열정을 끌어오르게 하는 모티베이션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실력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없는 어떤 것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들어와 버렸고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이 종에게 맡겼던 주인의 것, 주인의 달란트였습니다. 주인에게서 받은 그 달란트 때문에 이 종들은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냥 평범하게 조그마한 물질을 관리하는 그들이 이 거대한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그만큼의 똑같은 이윤이 남는 풍성한 뭔가를 경험하게 돼버려요. 그의 종들의 전 생애가 주인의 일에 묶여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생애가 그의 인생에 펼쳐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인이 맡긴 달란트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성품, 재능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달란트 때문에 이 종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으로 주인에게 칭찬 얻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인정받는 기회를 얻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도 각자의 인생에 매우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죠. 나름 각자가 세워둔 어떤 목표 때문에 그 목표가 자신을 끌고 가죠. 그리고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종들도 보면 열심히 산 적극성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적극성은 자신들이 설정한 어떤 목표도 아니고 자신들이 가진 어떤 실력도 아닌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럼 달란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재능은 아니죠. 이 달란트는 전적으로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것으로서 종에게 맡겨지고 위임됩니다. 종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10분 활용해서 주인의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서 놀라운 인생의 전환과 풍요와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종들은, 두 종은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위임을 받죠?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일단 이 비유의 세팅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다라는 주인의 부재 상황이 세팅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이 종착점에 이르면 어떻게 끝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준다. 이 권세를 가지고 저 흑암의 권세가 있는 세상에 들어가 제자를 삼아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일을 하라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부재 기간 안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위임을 받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란트를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한 모든 사역이라고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각자가 재능이 다르죠. 하지만 그 모든 제자들이 동일한 달란트를 받잖아요. 물론 달란트 금액이 다르게 설명이 되었지만 동일합니다. 본질은 동일해요. 모두가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이 달란트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사역,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여러분 인생이 그 일에 동원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성도의 태도, 삶, 방식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메섹에서 예수를 죽이러 갔던 바울이 예수께 붙들려 버리죠.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줘요. 이게 뭐냐면 이방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생명의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으로, 그 사역을 예수께서 바울에게 위임을 하죠. 이 위임 받자마자 바울의 생애는 180도 달라져요. 예수를 죽이러 갔던 그가 이제 예수를 위해 죽는 생애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단 하루도 예수 하나님 나라 사역과 무관하게 살지 않아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생애가 동원되고 자신의 운명이 다하는 그 끝날까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청지기로서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도 바울이 예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이 귀한 직분 주신 것을 나는 감사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직분, 거기서 직분은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이에요.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 선포, 복음 선포, 그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주신 것을 무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사역 때문에 나의 전 생애가 그 사역에 동원되어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된 종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의 생애는 어땠을까요? 끝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는 저주의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이 사도의 직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 선포, 이 일에 자기의 생애가 동원되었고 이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의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는 이 적극성을 보여주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부름받고 동원됐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단 하루도 게으르게, 소극적으로,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비유에서 두 종들처럼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하듯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리고 눈이 어두웠다가 3일 만에 뜨이자마자 나가서 했던 게 뭐예요? 복음 전파, 이방인들 향한 예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며 종말을 그렇게 견뎌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가장 명예롭게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치열하게 지금 인생을 살아내고 계시는데 그 열심, 적극성의 모티베이션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내요, 치열하게 살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각자의 허락하신 어떤 사명,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욕망의 그 어떤 것, 그것입니까?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부르신 목적, 그거 기대, 하나님의 기대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달란트, 위임한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빌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오늘 내 심장이 뛰는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당장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그건 너무 편협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이지 않습니까? 도처에 믿지 않는 사람, 도처에 세상 그 질서와 세계관에 묶여 있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로 천지잖아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고 여러분은 그곳으로 파송받은 각자의 선교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회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단히 적극적으로 주님 주신 그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르게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가지고 말이죠. 나의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명으로 주어진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여하고 위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에 열매로 맺혀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의 포도원에서 열매 가득 안고 주님께 드리며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장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이웃 점점 확장되어 삶 곳곳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비좁게 시작했다가 점점 그 일을 하고 장사를 하니까 점점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그 원금만큼이나 더불어 이윤이 생기는 생명의 풍요로움을 내 인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생애. 이 두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인의 것으로 삽니다. 자신의 것으로 살지 않아요. 주인의 것으로 삽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삶은 받은 달란트만큼의 이윤을 내는 놀라운 기적적인 삶을 삽니다. 풍요를 맛보죠.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원금의 이윤까지 전부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인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에 동참케 하죠. 영광에 참여케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 때 그 사명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생명의 부요함을 우리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 아닙니까? 충만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생에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자 그 사명이 내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나의 전 생애가 사명에 붙들려 있고 사명에 동원되며 사명의 열매들로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자신의 생애 전부가 그렇게 사명을 주신 주님을 위한 생애가 되죠.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편 실패한 세 번째 종은 어떻습니까? 그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달란트와 전혀 무관하게 자기 생을 살아요. 그 달란트가 자신의 생애에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사명과 무관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생명도, 기쁨도, 만족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인을 돈만 탐하는 타락한 부자로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얕은 생각과 편협한 경험과 무지의 근거에서 그냥 신앙생활 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 그냥 나중에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가면 그것으로 좋겠다, 그냥 죄 짓지 않고 남에게 큰 피해 입히지 않는 선에서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사회법을 잘 지키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다. 그만하면 됐지 뭘 더, 왜 자꾸 목사님은 뭘 더 하라 그런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데,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사명, 자신의 운명을 설정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편협하게 이해하여 그 정도로만 살기로 스스로 타협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시면서 고작 그 정도 살기를 기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전부 쏟아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고작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복되고 영광스럽고 명예롭기를 기대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그분의 일이 명예롭기 때문에 그분의 일의 결과로 다시 얻은 우리의 생명이 명예롭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신앙생활 속에 늘 격차를 보입니다. 어떤 격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나는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삶을 누리며 나름 안정적으로 복되고 평안하게 사니 이보다도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그냥 이렇게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 만한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작정과 싸우십니다.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현실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쉽게 포기하고 세상 속에 쉽게 타협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너무 만족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나의 시간, 나의 공간을 내어주기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하는 것은 다만 고단한 인생의 위로와 쉼 때문이고, 간혹 내 힘,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조금 실력을 좀 빌리는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아요. 염치가 없으니까 막 크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좁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냥 거기서만 일하시라고 하시고 남은 거대한 영역은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신앙에는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교회 일에도 마찬가지죠. 너무 깊이 관여하면 상처받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해봤어. 답이 없죠, 그래버리면. 상처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다툼이 있는 거기서 자라야 되는데 자랄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림으로, 생명력을 묻어버림으로 끝내버립니다. 여기에 무슨 자람과 명예와 영광이 있겠습니까? 신앙에 참여하는데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제가 누구를 특정해서 볼 수가 없네요. 시선을. 저 TV를 보고,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참 이기적이죠. 계산적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은 꺼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에 이 달란트가 발휘하는 생명의 풍요로움, 부요함, 넉넉함을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달란트로 인해서 청지기로서의 명예롭고 영광스러울 기회를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시면서 주신 달란트 죽을 때 가져가서 자, 여기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위임을 받은 청지기로서의 가장 명예로운 것은 이 달란트가 자기 삶에 마음껏 일하고 역사하도록 자신의 생애를 내드리는 것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진심으로 이 달란트 5, 2, 1를 맡기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달란트가 네 인생에서 분명한 이윤을 남길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번영과 성공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 군데 투자해서 좀 건물도 늘리고 이윤 창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통치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이 청지기로서 우리의 시간은 바로 충성스러움으로 채워야 됩니다. 정확히 같은 금액의 이윤을 남겼단 말은 주인의 기대에 정확히 부합한 충성스러움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위탁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위탁됐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생애 전 생애를 동원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풍성한 열매와 생명력을 뿜어내도록, 복음이 생명을 싹 틔우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 가득 맺혀지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종들에게는 마땅한 바이며 그 종이 영광과 명예를 얻을 유일한 기회입니다. 내 삶이 생명의 말씀이 놀라운 이 생명과 갑절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영광스러운 무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달란트가 일을 한다니까요. 거기에 내 재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이 무대로 필요한 거예요. 밭으로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생명을 피웁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물들이시고 만나는 곳곳, 사람마다 곳곳마다 이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생명 풍성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터, 일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생애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욕망을 성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위탁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여러분의 생애를 동원하여 그것으로 장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생애에 역사하고 능력과 생명으로 뻗어나가고 누군가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죄악의 권세 아래 묶여서 답없이 절망 가운데 애통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충성되고 착한 지혜로운 종으로 살 것인가? 악하고 게으르게 하나님 나라와 전혀 무관한 의미 없는 오늘들을 반복하여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다짐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나의 오늘과 오늘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기대하신 그 풍성한 생명의 열매와 영광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하고 반복적이고 지극히 모료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펼쳐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경험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눈물이 기쁨으로, 애통이 찬송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 주님의 달란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처럼 반복되는 오늘이 그저 그렇게 무료하게 늘상 있었던 일들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보내시는 그 오늘은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고 하나님의 기대는 점점 부풀어 그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라고 주시는 은혜의 하루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구원 얻었을 때에 받은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필요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 무대가 하나님 나라가 마음껏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맺어진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생에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이미 그러나 아직의 이 종말의 긴장을 충성스럽게 사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주님 주신 귀한 달란트 붙들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평생 죽음이 올 때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